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사자성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사여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이 3일도 되지 못해서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다면 참 좋을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항상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은총의 삶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이 구호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죠.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이 백성을 잘 가르칠 지혜를 원합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그리고 축복도 내게 다 쏟아줄 것이다. 너는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신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왕으로 살다가 지혜로운 왕으로 죽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으로 많은 사람의 칭송과 사랑을 받았고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훌륭한 일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해왔지만은 그의 말년은 전쟁에 내란 외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이유를 제공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 말씀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의 말년에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지만 1000번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되는 것은 내가 힘을 기르고 군마를 기르고 그리고 어떠한 네 무장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네가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며 살 때 너는 진정 대장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남겨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좋은 말을 아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겪어왔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아름다운 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말씀의 법이 자신에서 떠났을 때는 죄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40년 동안 그도 나라를 다스리며 겪어왔던 그 경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낭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서며 걸어간 사람이 되어야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내들 때문에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몇 명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힘과 권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여인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이방 여인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왜 주어졌는가? 그는 처음부터 결혼할 당시에서부터 누구를 아내로 좀 맞이해드렸는가? 바로의 궁중에 있는 아내를, 바로의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의 어떠한 그 후광을 자신이 더디고 싶어서 계산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아내를 맞이해서 그래서 사돈 관계를 애굽과 맺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미 450년 전에도 신명기서에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말을 많이 모으지 말며 애굽의 말을 사러 네 부하를 보내지 말며 너는 또한 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리고 내 아내는 이방 여인으로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는 졌던 줄을 잘못 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다시 첩을 두고 또한 후궁을 두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경내에다가 신전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왕에 대한 자기가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래서 왕에게 항상 읽게 하고 그것을 가르칠 스승을 두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왕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느니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아내 또한 그 여인이 섬기는 신들 이런 것을 섬겨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쾌락의 길로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역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셨던 왕은 솔로몬 왕이 유일합니다. 기본 산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용기와 또한 그의 부와 내 손에서 내 씨에서부터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항상 머물 것이며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여기서 비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 두 번에 나타나신 역사입니다. 하지만 거기 한 가지 또 말씀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은 내가 내 나라를 이방인들이 짓밟게 만들어 버릴 것이 멸절해 버릴 것이라고까지 엄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사실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두 번씩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끼셨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또한 통찰력 있는 이 사람을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첫 번부터 아내로 맞아들인 후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여인들을 맞아들였고 결국은 우상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내까지 우상의 제단을 쌓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씩 나타나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번에는 두 번씩 대적자들에게 솔로몬을 맡기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척이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입니다. 요압이라고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에돔을 쳐서 불어갔을 때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쳐서 멸할 때 그는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갔다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바로에게 잘 보여서 그 왕비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왕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댐 힘을 얻은 다음에는 아들을 낳은 후에는 나는 이제 내가 내 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곡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돔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내게 행했던 이러한 것을 원수를 갚는 대적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로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바로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커가고 힘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의 계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대적자가 되어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수리아의 왕이 된 후에 또한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하셨는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솔로몬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래서 진노해서 그래서 르손이라는 사람이 하닷이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저도 섬기지 못해서 이방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록이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닌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살려주셨고 그의 모든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나가니 그 다음에는 전쟁을 통해서 대적전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떠남으로 내게 이러한 일이 임했구나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냥 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기도도 그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들고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들을 찾고자 했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한 왕이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막고 허물이 있어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듣고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갖고 돌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다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직접 치셔가지고 그를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깨달을 시간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참고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온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걸어왔어도 우리의 삶의 걸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가 돌이키며 또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로 달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교회 학교 학과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아직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아이들이 학가다 100번을 다 읽었다고 자기 이름을 써서 100번 이렇게 올리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어른들은 이미 올라와 있어서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만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하나 새겨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내 마음을 살피면서 과연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잘못됐다고 여기치면은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영하기를 배워나가는데 내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구호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이후 성령의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고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에 좀 더 깊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부지런히 살피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시는 정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감사와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